저는 매일 음악을 듣습니다. 거의 음악이 제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조금 더 밝게 해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래를 너무 못해서 노래하는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음악을 시켰어요. 여러분이 잘 못 믿겠지만 전도사 때는 성가대 지휘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신축 교단에 전도사로 있었는데 찬양단이 없어서 제가 작은 찬양단을 결성했어요. 그리고서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했는데 교인들이 전부 이상하다, 노래는 못하는데 이상하게 은혜가 되네,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찬송을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찬송의 유익은 무엇인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찬송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찬송 왜 해야 하는가. 사실 예배와 찬송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있어요. 교회의 사명 중에 첫 번째가 예배예요. 우린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는 월티라 그래요. 월십이라 그러는데 월십은 월스라고 하는 가치를 부여하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배란 뭐냐?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부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라고 가치를 부여해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 예배란 경배와 섬김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통해서 예배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경배하고가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래요. 그리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트류오라고 하는데 경배하고 섬김, 이 예배예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드리는 거예요. 가장 높여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드리고 경배하고 섬겨 드립니다라고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외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란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데 목적이 있고, 찬송은 내가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외적인 표현이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송이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는 할랄이라 그래요. 할랄. 자랑하다, 칭찬하다. 어느 정도로 칭찬하냐면 칭찬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일 정도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자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할랄 이렇게 되어지고요. 뒤에 이제 여호와라는 말을 야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없이 칭찬하고 높이고 자랑하는 노래, 그래서 할렐루야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다, 할랄,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진 거죠. 예배가 표현되는 것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높임이 뭐냐? 찬송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술 취하면 노래가 나오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노래가,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말씀에 관한 부분인데 또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막 선포되어져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찬송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면 찬송해진다는 거예요. 진리가 풍성해질 때 찬송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찬송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찬송이 빠진다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러내는 외적인 표현 찬송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찬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드릴 때 하는 이 음악을 예배 음악이라 그래요. 예배 음악의 본질은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들 음악은 예술의 세계죠. 예술의 세계예요.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교회 음악은 예술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기능 음악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예배를 위한 기능적인 표현이 음악인 거예요. 예배에 관심에서 떠나서 음악이 너무 음악적일 때 예배 음악으로 적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술성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가짐이 지금 내가 음악에 심취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여기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를 반추해 봐야 돼요. 여러분 중에 대부분은 이제 찬양 인도하는 분들도 그렇고 90년대 찬양 사역자들을 보고 자란 세대들이에요. 제가 오늘 적나라하게 말씀드려 볼 테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 이렇게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90년대에 대형 찬양 사역자들이 대형 집회를 열었어요. 체육관 같은 데서 열었어요. 막 1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모여가지고 엄청난 찬송을 했는데, 그때는 당연히 이런 최고의 시스템이 동원이 돼야 됐어요. 10,000명 정도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성으로는 안 되죠. 그리고 모인 사람들의 심금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멘트들을 준비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올리는 멘트들을 준비했고요. 강력하게 찬송해야 되다 보니까 온갖 악기들이 다 동원되어졌어요. 그리고 온 사람들로 하여금 맹숭맹숭하게 하면 안 되니까 이들을 흥분시키고 열광하게 했어요. 그래서 찬양 집회만 갔다 오면 뭔가 흥분된 거예요. 열광된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찬양이 아니라 본인의 카타르시스가 된 거예요.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지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했다라고 하는 그런 뿌듯함은 있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깊이 알아감, 이런 것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자란 세대들이에요, 우리들이. 그러다 보니까 찬송할 때 우리도 똑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악기 중에 하나가 드럼이에요. 드럼은 우리 상훈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드럼은 모든 은혜를 깨뜨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3분의 1로 소리를 줄여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전자드럼을 쓰세요. 전자드럼을 사놨는데 상훈이 이전에 드러머가 우리 아들 녀석이었는데 전자드럼에서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손맛이 안 난대. 아니 손맛으로 찬송을 하나? 그래서 이걸로 굳이 바꾼 거예요. 이걸로 해야 막 현란하게 두두두두두 하고 때리는 손맛이 난다는 거예요. 손맛을 찾으려면 다른 데 가서 찾아야지, 낚시할 때 손맛을 찾는 거예요. 이 드럼의 소리를 3분의 1로 줄이든가, 그게 안 되면 전자드럼으로 바꿔서 소리를 낮춰야 돼요. 이 소리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깨지는 소리예요. 은혜를 탁탁 깨뜨리거든요. 모든 찬양의 악기가 동원될 때 찬양하는 사람들과 목소리가 비슷해야 돼요. 소리가 여기가 너무 커버리면 여기가 죽고요, 또 여기가 너무 큰데 여기가 작으면 악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어렵죠. 그리고 이 리듬을 잘 맞춰야 돼요. 오늘 리듬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엉터리였어요. 이게 음악하는 악기 소리와 찬양 소리가 이게 자꾸 같이 나가야 되는데 악기 소리가 점점 느려지면 찬양하는 사람들도 점점 느려져서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찬양하는 제가 이렇게 두드리면서 해도 이걸 못 따라오면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하는데 오늘따라 목사가 왜 찬양을 빨리 하지? 저는 매일 음악을 듣는 사람입니다. 제가 정확한 템포예요. 박자예요. 그러니까 뭔가 악기가 지금 속도가 느려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찬양할 때 연주회가 아니거든요. 악기는 최대한 소리를 줄여서 찬양하는 여러분과 목소리를 같게 해야 돼요. 드럼은 기본 박자만 쳐줘야 돼요. 그것도 작게 쳐야 돼요. 또 찬양 인도자들은 누가 인도를 할지 모르지만 가급적 멘트를 안 하는 것이 좋아요. 바로 찬송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자들은 마이크 소리가
회중 소리보다 작아야 됩니다. 주일 아침 예배 때는 찬송가 중에서 준비하되 아침 시작할 때는 목소리들이 다 잠겨 있거든요. 반주자들과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반음에서 한음 정도를 낮춰서 연주를 하고 자꾸 지나가면서 음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찬양대라 그래요. 성가대라고 하지 않고 찬양대도 소프라노, 엘토, 베이스, 알토를 이렇게 분배를 잘해야 돼요. 한두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지나치게 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회중은 악보대로 불러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악보대로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이 복음성가 테이프를 많이 들으면 은혜대로 불러요. 아니, 악보대로 정박으로 불러야 돼요. 가장 아름답게 불러야 되고 웅장하게 찬송해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피아노 연주자가 회중 찬송을 할 때 전주를 하거든요. 전주를 할 때는 마음의 각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주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전주를 할 때 여러분은 마음의 각오를 딱 해야 돼요. 발에 땅을 딱 붙이고 허리를 세우고 고개를 약간 들고 숨을 들이켜서 복식 호흡을 한 다음에 그리고 뭔가 풍선이 터지기 직전처럼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다가 찬송가가 들어갈 때 탁 튀어져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찬송가 오늘 69장을 한번 부를 건데 여러분 찬송가 69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찬송가 69장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 찬송가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영어로다가 세인트 프란시스 오브 에시스 이렇게 써 있어요. 1225년에 아시스의 프란시스가 작곡한 거예요. 작시한 거예요. 작시.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보통 작곡가가 나옵니다. 작사, 작곡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오고 시편 148편 5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찬송이 불려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찬송은 그렇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교단마다 찬송가가 다 틀린데 대부분 이렇게 된 찬송가들도 많습니다. 1절은 다 같이, 2절은 남성이, 3절은 여성이, 4절은 다시 남성이, 5절은 여성이, 그리고 반드시 간주가 있는 찬송가가 있어요. 간주를 하고 6절은 다 같이 이렇게 불러집니다. 오늘 그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1절을 한번 제가 가사를 읽어볼게요.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이건 같이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절에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남자가 부르면 좋겠어요? 여자가 부르면 좋겠어요? 남자가. 3절에 저 흘러가는 맑은 물. 여자가 부르면 좋겠죠. 4절에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며 남성이. 5절은 저 선한 마음 가진 자 여성이. 그리고 간주 6절 이렇게 부르는데요. 대부분의 회중 찬송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제 와이프가라서 쑥스러워서 제가 안 시키는데 보통은 회중 찬송 때 지휘자가 나와서 지휘를 합니다. 한번 해보죠. 오늘 소혜정은 앞으로 한번 좀 나와주시고 그리고 2절 같은 경우는 힘차게 부는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정용선 집사님이 마이크를 가지고 있나요? 마이크를 켜고서 한번 불러주시죠. 그럼 우리 남성들이 다 따라서 한번 부르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 한번 간주할 때는 어떻게, 전주할 때는 이렇게 탁 준비 자세를 하는 거라 그랬죠. 준비를 하고. 자, 한번. 다 같이 불러보는 거예요. 1절은
남성 파트. 여성 파트. 간주. 이때 또 준비를 딱 하시는 거예요. 주의 받은 만미다 다 그거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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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매주일 모든 찬송을 이렇게 불러보시게요. 매주일 그렇게 해요. 성령과 진리로 충만할 때 찬송이 터져나와요. 이때 예배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예배 속에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찬송은 영적인 언어예요. 그래서 찬송할 때 성숙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찬송을 부를 때 묶인 것에서 풀어지는 본문이 나왔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분이 자기 집을 내놔서 교회가 됐거든요. 거기서 복음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분이 자꾸 와서 복음 전하는 걸 방해를 해요. 사도 바울이 외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즉시 떠나간 사건이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귀신이 떠나가고 났더니 이 점치는 사람이 더 이상 점을 못 치거든요. 그러자 그 주인들이 돈벌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바울 일행을. 16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찾아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6장으로 다시 찾아가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이렇게 매로 치라 그래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23절 또 읽어보죠.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는 쇠고랑을 찼어요. 사방이 다 막힌 거예요. 인생 속에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사방팔로가 다 막힌 시간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한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고 질시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시간에 16장 25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2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밤중에 인생의 한밤중 같은 때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것 같은 그 시간 속에 이들이 행한 것은 뜻밖에도 기도와 찬송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선별되는 앞장서야 될 게 뭐냐?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26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오늘 찬송할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벗어지는 거예요. 매인 것에서 벗어지고 열리고 풀어지는 거, 그게 구원이거든요. 찬송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깊은 감옥 속에서 답답하고 원망과 한숨과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쇠고랑이 채워졌는데 갈 길이 안 보이는데, 그런데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찬송할 때다. 찬송할 때. 지금 울고 있느냐? 그때야말로 찬송할 때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느냐? 찬송할 때라는 거예요. 묶여 있느냐? 질병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느냐? 그걸 반전시킬 수 있는 게 뭔가? 찬송이에요. 이 사건을 가지고서 복음성가가 있어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이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까? 아까처럼 또 이렇게 몸을 딱 굳게 세우고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한번 불러보시죠. 1절만 불러보십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이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할렐루야. 찬송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결박이 풀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감옥에 진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찬송이 지진을 일으키는 거예요. 옥문을 부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한 게 뭔가? 찬송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지진이 일어나면 찬송할 것 같은데 거꾸로예요. 잔잔한 그 찬송이 오히려 세상을 진동시키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느 밤인가 깊은 은혜 속에 고요히 찬송 부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면서 우리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 주시는 회복과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새 힘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속에 있어요. 여러분, 찬송의 결과가 복음 전도로 이어지죠. 16장 3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34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기뻐하니라. 찬송의 결론이 뭐냐? 크게 기뻐하노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큰 기쁨이에요. 설교는 이렇게 들으면 깨달음이 와요. 찬송은 부르면 회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설교가 약하면 성장이 없어요. 그런데 찬송이 약하면 성숙이 없어요. 계속 설교를 들어서 성장은 있는데 성숙이 없다면 머리만 커진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만 하고 늘 분노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들끓는 마음을, 이렇게 커진 머리를, 크게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뭐가 성숙시키는가? 찬송이에요. 찬송을 부르면 사람이 성숙해져요. 근데 찬송이 약하잖아요. 예배가 싸늘해집니다. 교회 냉기가 흐릅니다.
찬송이 살아나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찬송이 살아나고, 찬송이 살아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따뜻한 마음이 되어지고 교회에 온기가 가득하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진단할 때 가장 시급한 게 뭔가? 찬송이 살아나는 일이에요. 찬송이. 제가 몇 해 전에 세종시에 있는 교회 가서 집회를 열었어요. 작은 교회였는데 마침 그날따라 반주자가 아프다고 나오질 못한 거예요. 그 교회에 어린 전도사님 한 분이 기타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한 50명 정도 모여있는데 기타를 치면서 찬송을 인도하더라고요. 드럼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키보드도 없고 오케스트라도 없는데 기타 하나 들고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그 연세 많은 분들이 계속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도 터지고 따뜻한 마음도 생기고 기도도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자꾸 눈치를 볼 때마다 제가 자꾸 찬송하라 그랬어요. 찬송하라고. 제가 하는 설교보다 그 찬송이 훨씬 은혜롭더라고요. 강사로만 제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찬송하라 그랬어요. 찬송을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성숙해 하심,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찬송은 엄청난 악기팀이 동원돼야 되고 위대한 찬양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며 경배하며 섬기는 그 중심 하나면 그 찬송은 하나님 받으신 찬송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찬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이 일행들도 감옥 속에 있잖아요. 오죽하면 밤중이라고, 한밤중이라고 성경이 써 있지 않습니까? 한밤중 가장 캄캄한 시간에 매를 맞고 온몸이 다 아프고 쇠고랑이 차여있는 이 감옥, 숨막히는 듯한 이 감옥 속에서 이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일이 뭐였나? 이들이 기도하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 감옥에 있던 모든 간수들이 다 찬송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여는 열쇠는 찬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터져나오는 탄성이 있는데 그게 찬송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할 때, 욥기서 38장에 있는 말씀인데, 온 세상 창조할 때 천사들은 뭐 했나 봤더니 3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 새벽별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향한 구약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있었는 순간에 뒤에 있던 온 천사들과 온 천지 만물이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면서 찬송이 울려 퍼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찬송이 터져나오는 것을 억제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찬송을 막을 수 없는데 왜 찬송이 안 나오는가? 마음이 곤고해서 그렇죠. 여러분, 찬송은 하늘까지 이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서 뭐 하시겠어요? 천국에 가자마자 저는 바로 실업자예요. 천국에 가면 기도도 없어요. 뭐 설교가 뭔 필요가 있겠어요? 천국은 찬송이 가득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이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찬송 중에 하나님 거하신다. 하나님 찬송 중에 계세요. 그렇다면 찬송하면서 사는 사람은 성전을 이룬 사람이에요. 찬송한다면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니까요. 여러분 삶 속에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860년 전에 유다 왕국에 네 나라가 막 쳐들어왔어요. 이때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모암, 암몬, 세일 세 족속이네요. 모암 족속, 암몬 족속, 세 족속이 막 쳐들어왔어요. 연합해서. 그러자 여호사밧이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야, 찬양대 앞세우고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라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여호사밧이 순종합니다. 찬양대 가운을 입고서 앞장을 서서 적군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무기 하나 안 들고 찬송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무모하죠. 죽으려고 작정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왕이 맨 앞에 서서 찬양대 옷을 입고 온 찬양대가 앞장서서 가는데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나니.
뉘앙스가 자기들끼리 막 싸움이 나가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찬송을 듣던 적군이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승리했다, 찬송으로 이겼다. 그래서 이 골짜기 이름을 찬송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브라가 골짜기, 찬송의 골짜기. 승리해서 찬송한 게 아니라 찬송했더니 승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찬송은 영혼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찬송은 나라도 살려요. 교회가 언제 사는가? 찬송이 있을 때 살아요. 6.25 전쟁이 치열했던 1950년 어느 날 북한에서 이 간첩단을 보냈어요. 38선을 넘었어요. 민간 복장을 하고서. 그런데 미군 첩보부대 요원들에게 정보가 입수됨으로 인해서 딱 잡혔어요. 어떻게 할까요? 다 처형하라. 그런데 처형 직전에 유엔군의 장교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중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살려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역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살려주겠다. 나와라. 그랬더니 뭐 다 십자가도 있고 뭐 막 이러고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분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니들 중에 진짜로 교회 나간다면 찬송가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찬송을 정확하게 한 곡이라도 부르는 자만 살려주겠다. 나와봐라. 그런 거예요. 뭐 이 찬송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누가 뭐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찬송가 337장을 부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이렇게 부르면 벌써 죽었어. 주 예수 앞에 아뢰면 하면서 정확하게 부른 거예요. 4절까지. 찬송가 가사는 물론 박자 한 군데 틀리질 않는 거예요. 살았어요. 극적으로 살았어요. 사연을 들어봤더니요, 이 남편이 불같은 성격인데 그 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교회만 갔다 오면 남편이 머리채를 끌고서 막 이리저리 휘젓고 동네를 끌고 다니고 인연 죽이겠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은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주일날 옛날엔 교회 종쳤잖아요. 종소리만 들으면 자기가 그냥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릇을 닦으면서도 청소를 하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게 어떤 놈이요? 그 놈이지 뭐.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대신 내 본 짐 모두 맡으시네. 맨날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을. 그러니까 남편이 듣다 야 너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찬송가도 한 절밖에 모르냐? 한 장밖에 모르냐?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왜 내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이 찬송만 부르는 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무거운 짐을 가져가실 거고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혹시 누가 알아요? 당신이 목사 될지. 그랬더니 미쳤다 미쳤어. 내가 목사 되면 손에 장을 지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그걸 듣다 보니까 박자까지 다 익혔는데 그 결정적 순간에 이분이 찬송, 그 부인이 부르던 찬송을 부르다가 살아난 거예요. 남쪽으로 넘어와서 회개하고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극적으로 자기 부인도 만났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실화예요. 찬송은 살리는 기적이 있더라고요. 찬송 부르는 대로 되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기타를 먼저 배워가지고 기타를 치는데 윤수일의 아파트부터 배웠죠.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띵까 뭐 길있죠. 뭐 이랬어요. 아무도 없는 쓸쓸한 너의 아파트 열심히 불렀어요. 두 번째 부른 노래가 78년도 샌디 페블즈가 그 대학가요제에 불렀던 나 어떡해 너 갑자기 떠나가면, 이거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팝송도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And said this thing under the sun of is to say goodbye.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사랑하는 사람한테 안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년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처음 교회 갔는데 수요일마다 소혜정이 찬양을 알려주더라고요. 처음으로 배운 찬송이요. 교회 가서 처음으로 수요일날 배운 찬송이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래서 그 손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꼭 잡고 있어요. 소혜정 손을. 이런 찬송하는 데들이더라고요. 찬송은 교회에 부흥도 가져와요. 제가 전에 있던 교단에 큰 부흥을 이룬 목사님이 와서 실제로 간증했어요. 여러분 내 설교 들을 거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들어보면 알거든요. 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큰 부흥을 이뤘어요.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내 부흥의 90%는 찬송이 감당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의 90%는 찬송이 감당했습니다. 그분은 아무 때나 찬송하더라고요.
하늘이 열리고 부흥이 주어지는 것은 찬송 속에 있어요. 가정에 살고 개인이 사는 것 찬송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교회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더니요, 20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자기가 가야 되는 교회가 있었는데 놓쳤대요, 시간을. 그런데 어디서 크게 찬송 소리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딸려왔대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 교회 다니고 있어요. 내 말 맞아요, 틀려요, 정희 집사? 지난주에 나한테 얘기해 줘서 내가 들었어요. 교회 사는 일 세 가지만큼은 산다 그래요.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죽음 앞에서 찬송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으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그 찬송이 있었기에 순교한 거예요. 순교자는 자기 찬송이 있다 그래요. 찬송이 있을 때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뒤에다가 자기 찬송 같지 하고 써놓자고 한 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쓰세요. 그리고 날마다 그 찬송을 불러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가 그 찬송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그 찬송이 울려 퍼지는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서든 부를 수 있는 찬송,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찬송 한 곡을 꼭 불러보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불러보세요. 하나님은 그 찬송 속에 역사하세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지옥은 비명이 가득하고 천국은 찬송이 가득하다. 찬송이 가득함으로 인해서 천국의 삶을 열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